오늘 10장 4절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웠어요.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광야 교회에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신령한 음식, 또 하나는 신령한 음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40년이 아니라 400년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은 뭐라고요? 만나.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을 보는 마음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매일 받아 먹어야 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령한 음료죠. 마시는 물이죠. 물, 즉 성령이죠.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을 떠오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토록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그들이 광야에서 받아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 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그냥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이게 정말 그래서 중요하다고 했어요. 현재적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근데 바울 사도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바울이 더 엄청난 말을 여기서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10장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참 귀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뭘 하냐면 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 광야 생활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받아먹고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음식을 받아먹는 이 상황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바울의 특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희한한 게 예수의 예자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얘기하는 내용은 다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가 믿게 적용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신령한 양식이 있고 신령한 음료,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물은 반석에서 나왔다. 그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이 반석이 우리를, 즉 이스라엘을 계속 따라다닌다. 그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반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세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말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물이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나오고 이 반석이 이스라엘,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고 세 번째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자, 성경적 배경부터 먼저 봅니다. 이 말씀은 좀 출애굽기 17장 보면 그거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17장이 1절부터 7절 길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 1절과 2절과 6절만 제가 인용해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난주에도 봤어요. 물이 없어졌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불평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 6절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놀라운 광경이 출애굽기 17장 굉장히 중요한 챕터죠. 먼저 문자 그대로 보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없자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결국 그들은 반석에서 물을 받아 먹게 된다는 이야기. 어떻게 받아 먹었어요?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칩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감이 됩니까? 이건 무슨 신화 같은 얘기죠. 이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지만 자세하게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두 번째, 게다가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반석이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했다,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참, 또 희한한 말이에요.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돌멩이. 그러니까 큰 돌멩이, 바위란 말이에요. 이 바위가 움직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건 더 웃기는 얘기예요. 더 이측, 더 밑측, 이게 어려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전설이 있어요. 어떤 전설이냐? 바울 당시까지 이스라엘 랍비들이 있잖아요. 이 랍비들 가운데 전해지는 전설이 무슨 전설이 있냐면,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14피트가 넘는 그 큰 바위 덩어리가 백성들을 계속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을 먹였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걸 믿어요. 지금도 믿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전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을까? 그건 물론 아니죠. 그건 전설에 불과한 거죠. 분명히 원어를 보면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은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바위예요. 근데 그게 따라다녔다고요? 게다가 제 생각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건, 분명히 성경에는 구름 기둥도 나오고 불 기둥도 나오고, 이게 또 참 믿기 힘들잖아요. 근데 바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40년 따라다녔다는 바위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바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냐 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뭐라고 설명해요? 그리스도다.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소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참 절묘하다. 정말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 바위라는 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에게는 바위에서 솟아난 물은 구원을 뜻하는 거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그렇게 다 하면서 따라다니셨다. 동행하셨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마셨다고 했잖아요. 이건 미완료니까 계속해서 물을 갖다가 공급해 떠먹인 거예요. 어린아이 떠먹이듯이. 그런 표현이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말이 그렇지 광야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고 먹을 것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고, 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적이잖아요. 40년 동안 기적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먹이고 마셨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먹이고 마시게 해주실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충분히 아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의 천재성에 감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보면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렇게 감탄하면서
이것이 반석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하는 것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아, 이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일 수가 있겠구나. 근데 사실 실감은 별로 안 나요.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의 것으로 완전히 적용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반석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됐어요? 글자 그대로 넓고 평평한 돌이에요. 그게 반석이에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공통적인 의미예요. 평평한 돌.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주 견고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견고한 바위, 또 견고함, 단단함, 이런 것들을 반석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다 이건 무생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반석은 돌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돌이 견고하든 어쨌든 바위예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단어가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단어는 무생물이 없어요. 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성경 구절을 거기 인용해 놨어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은 하이라이트해서 외우지는 않더라도 꼭 기억하고 계세요. 더 많지만 아주 좋은 말씀을 제가 몇 개만 발췌를 합니다. 먼저 구원의 반석, 구원의 반석 하는 게 바로 사무엘하 22장 47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참 귀한 말씀이죠. 그 다음 내 힘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 시편 62편 7절 보세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찬양 기억나세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이 시편 인용한 찬양이거든요. 기억나실 거예요. 또 세 번째, 내가 피할 반석이, 그게 시편 94편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또 한 가지, 심지어 나를 낳은 반석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게 신명기 32장 18절이에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반석에서 낳았다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반석, 돌멩이, 큰 바위, 이런 생각과 성경에서 언급하는 반석은 완전히 다르다. 이런 귀한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석에 대해서 성경이 이미 많이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반석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인 표현은 바로 본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반석이다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반석. 즉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 반석은 뭐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면 죽는 거예요, 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반석이 있다 하는 것을 믿으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그 안에 반석이 있다는 걸 믿으라.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먹었지만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보세요. 이제 그 다음으로 더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이 반석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준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수를 어떻게 하면 내가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 들어서, 설교 들어서 알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대. 그걸 이스라엘이 마셨대.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마셨을까요? 이걸 모르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사는 겁니다. 그죠?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본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중요한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 과정이 뭐냐?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반석이에요. 출애굽기 17장 6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행하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글자 그대로 스트라이크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때리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온전한 의미는 뭐냐면 찔러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러 죽을 때 똑같은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 찔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그냥 때리다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모세가 반석을 칠 때 뭘로 칩니까? 자, 보세요. 그 앞에 있어요. 17장 5절. 출애굽기 17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이 지팡이는 율법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 율법의 권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신 게 뭐예요? 왜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왜 죽였어요? 율법의 권위에 따라 죽임당하는 거예요. 율법을 거슬렸다고. 지가 막 유대인의 왕이라고 막 그런다고. 그게 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반석은 무슨 반석이에요? 매맞는 반석이에요. 찔러 죽는 반석이에요. 그 찔러 죽임 당하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표현됐어요.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누가? 하나님이 반석 위에 딱 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칠 바위 위에 하나님이 서시겠다. 하나님이 맞는다는 거예요. 보는 건 봐야지만 하나님이 직접 매를 막을 수 있게 내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구원의 생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석을 쳤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가 됐어요? 반석이 되신 거죠. 거기서 피와 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쏟은 그 물은 장차 뭐가 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부어주실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은 어디로부터 나온 물이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요. 이 생수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수예요. 얼마나 귀한 물입니까? 자, 여기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반석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셔서 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수가 믿는 자에게까지 흘러 넘치게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말씀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되어? 샘물이 되리라.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물을 마시기 전에는 절대로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어떤 갈등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의 해결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자, 첫 번째 반석이 뭐라고요? 매맞는 반석.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것. 구원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어떤 반석이 필요하냐?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우리 신화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그 큰 돌멩이가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이 매맞아서 채찍 맞아서 갈라진 이 반석을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자, 목이 마르면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 생각을 지금부터 바꾸세요. 목이 마르면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 그럼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반석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면서 생명수를 계속 공급해요. 그 얘기예요. 계속 떠먹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다녔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다 걷어먹였지. 우물가의 사마리아인도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미리 가서 기다리시고 먼저 말을 거셨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반석이에요. 고린도전서의 반석. 즉 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따른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헬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의 길을 취한다는 거예요. 한 길만 간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누군가가 갔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나오는 반석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그대로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얘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즉 지난 주일날도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우리가 그를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 그게 착각이었다. 내가 예수를 쫓고 예수를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계속 쫓아오신 거예요. 제 신앙 체험한 것들을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어디를 가던 간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어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죽지 않게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 우리를 끝까지 따라와서 살리시려는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때려서 갈라진 반석이 두 번째, 우리를 쫓아오는 반석이 있어요. 세 번째, 정말 중요한 게 있죠.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이 물, 이 반석을 쪼개서 나오는 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냐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직접 내가 먹어야지.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민수기 20장 8절에 여기도 반석이 또 나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찾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채찍 맞아 깨져서 바로 내 옆에 기다리고 따라오신다고 해도 어떻게 하지 않으면 내가 물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그 물은 내 입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요청을 해야 돼요. 물을 주세요. 이게 바로 세 번째 과정인 민수기에 나오는 반석이에요.
즉 민수기에 나오는 반석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반석과는 틀리단 말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반석은 매맞는 반석이랬잖아요. 민수기에 나오는 반석은 더 이상 매맞는 반석이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매맞는 반석은 갈라졌어요. 물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이제 물을 내세요, 물을 나에게 주세요 말하면 그때 우리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바로 이 얘기예요. 이걸 믿고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짖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반석은 더 이상 매맞는 반석이 아니에요. 그건 말하는 대상이에요. 말하는 대상인지 때리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근데 모세가 이걸 모르고 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냥 쳤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이렇게 못 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단어는 완전히 틀립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반석과 민수기에 나오는 반석은 서로 단어가 달라요. 다른 의미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이건 뭐예요? 불순종하게 된 이유가 무지로 말미암은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이것도 가슴 아픈 사실이죠. 즉 히브리어의 반석은, 이 출애굽기의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르라는 놈. 이게 그냥 표면이 반질반질하고 반듯한 평범한 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민수기에서 이 반석으로 표현되는 단어는 셀라라는 단어예요. 내가 이런 거 잘 안 하면 특별히 여러분 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울퉁불퉁한 바위예요. 이미 다 깨진 거예요. 이미 매를 맞아서 갈라진 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물을 내기 위해서 다시 지팡이로 치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다만 물을 내라고 명하신 거예요. 왜? 그거는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반석을 치면 안 됐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의 반석은 매를 맞아야 돼서 십자가에 죽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왜? 율법을 끝내기 위해서. 그러나 민수기에 나오는 반석은 매를 맞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물이 생명의 원천이죠. 우리 문제는, 특별히 신앙의 문제는 항상 물이 없어서, 즉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오늘부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생명의 영, 성령을 공급하셔주는 그분이 항상 우리 뒤를 쫓아다니고 계시다.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말만 하세요.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 말을 하면 성령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건너가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매일마다 성령님께 구하세요. 나에게 물을 내어 주십시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시편 105편 41절을 봅니다. 반석을 여신 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즉 이 무슨 소리예요? 무리바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이, 그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그냥 찔끔 나온 게 아니에요. 이 터져 나온 물이 강을 이뤘다 그랬어요. 강을 이뤘다. 그럼 이 말씀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이에요.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터져 나오고, 그 물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고, 그 물을 향해 이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할 때
그것이 강물이 된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기본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렇게 말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세 가지 권면을 짧게 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는 목마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는 목마르다 하는 거예요. 이 갈증을 못 느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구하는 거예요. 둘째, 주님께로 와야 돼요. 그 목마름이 있을 때 그냥 세상에서 있으면 안 돼요. 그 목마름은 세상의 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잠언하면서 요새 술에 대한 얘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다 술에 의존해서 풀려고 그래요. 절대로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야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급함이 있고 주님께 달려오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받은 생수, 그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속의 샘물을 우리가 흘려보낼 때 그것이 강물로 채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저 그리스도인은 항상 주변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우리는 반석을 향해 물을 내어달라고 외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원리, 구원받고 나서 항상 주의 말씀과 생수로 충만히 살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깨라 하셨고, 그 반석을 치고 나자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마셨습니다. 이 생수가 우리를 먹이고 마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일을 할 것 없이 오로지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완성까지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축복이 개인과 이 교회에 임할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